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예배가 전부 다 회복되었고 우리 찬양 예배는 조금 더 아무래도 지금 막 확진 환자들이 막 들고 일하니까 정부에서도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동안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이제 전체가 다 나와서 우리 애들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 참 축복이고 이제 이때 우리 마음이 또 뜨겁게 또 진짜 감사하면서 또 올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못 와서 안타까웠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지나면 경제 파도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예측하건대 IMF 때보다 더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왜냐하면 각 나라가 다 지금 이 경제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이때 우리 믿는 자, 이 하늘의 배경 가진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또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멋있죠? 부하려 하는 자, 부자 되려는 자. 부하려 하는 자. 부자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 말입니다. 하는 자, 말씀에 특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건에 연단 받았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은 돈의 연단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경건의 연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제일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를 세상에 받고 세상 속에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하면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우리에도 큰 축복이 아니냐.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동네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느 동네에 와 있습니까? 크고 온전한 세계,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는 영존 세계 보좌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 때하고 이제 거기에서 피바로 나와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딴판이죠. 그 고센 땅에서 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우물 파야 됩니다. 또 길쌈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피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할 게 없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길쌈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 살렸습니다. 이해 안 되지요. 피바른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가 동시에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 줄 믿습니다. 그걸 좀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여러분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 5살부터 이제 이 인간을 갖다가 이 지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4차 산업이다.
지금 로봇 시대다. 막 들어닥칩니다. 그럼 일거리 없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세상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그 세상인 사람은 일거리 떨어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아비규환입니다. 그런 때가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주님이 100%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집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그냥 불신자하고 틀립니다. 불신자는 막 자기가 몸부림치고 아기장부리고 그러나 이건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 안에 들어오면 돈의 흐름이 있어. 나 그걸 봤어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 나라이야.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돈 몇 푼 됩니까? 월급 받았는데 집에도 지금 7년 동안 팽개쳤는데 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쳐다봐요. 내 나라이야.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우리 집에는 10kg짜리 쌀한푸대에다가 또 기본 이렇게 반찬 좀 사주고 그 나머지 돈은 하나님께 흘려보냈습니다. 신기한 것이죠. 이제 돈이 하나님께 흘러갔는데 이 돈이 하나님께 흘러들어온 거 있죠. 신기한 거 있죠.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바이블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 있구나. 그때부터는 저는요, 참 이 돈에 대해서 한 1년 만에 저는 이 돈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밥도 준다, 돈도 준다.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지금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인데. 천지는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이 내게 주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다. 이제 우리는 내가 버려야만이 돈은 내 것이 된다. 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면 도단성 운동 했잖아요. 이 도단성 운동에서 보면요.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복음 결론 나고 또 하나님이 미션을 받았고 또 갑절에 영감이 있는 굉장한 주의종입니다. 한마디로 아람 군대 와도 게임이 안 됐어요. 기도했더니만 눈이 어두워지 버리고 말이에요. 주변에는 불말 부빈 거 꽉 찼고 말이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에서요, 참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했달까, 산업을 많이 올인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산업인 오바다가 이 일꾼 키우는 건 도단성이거든요. 여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제자인데 엘리사 시대에도요, 이 오바다가 몇 명을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먹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바다입니다. 이 사람은 공직자원이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에 이 도단성 운동에 엘리사 혼자만 안 되잖아요. 산업인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이 뒷받침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오바다가 했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이다. 이게 다 큰 운동이죠.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산업인이 붙어가지고 이 일을 해나간 거죠. 그리고 해당운동, 초대교회 이후에 바울이 세계복음을 낸 해당운동 할 적에 여기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산업인이 붙었죠. 누가 붙었습니까? 브루스길라 부부 붙었습니다. 얼마나 갖다 들어본지 압니까? 나중에 이 브루스길라는요, 이 복음에 생명 걸었고 바울에게 생명 걸었어요. 그 기업의 돈을 전부 다 바울의 순회와 해당 운동에다가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부었는데 더 주는 거 있죠. 이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챙기고, 우리 집 챙기고, 좋은 집 짓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별장도 하나 만들고 좋은 차 사고 뭔가 아방궁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거 다 헛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가 축복받은 게 뭔데 바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 100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은 제주도도 말이에요. 지금 1600평 교회하고, 오산도 2100평 사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또 수원에서는 예배당 하나 사주고, 또 죽전에는 건물 하나 사주고, 그거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국교회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까? 돈의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동국교회가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현장에 돈 문제 아니다.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래서 9시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경진 선교사 파송했지요. 이 복음 운동할 적에 하나님이 그래요. 야, 선교사들이 이 복음 다 깨닫고 결론 나면 그때 늦어. 보내. 오늘 뭐 하나님 보내러 가느냐. 그리고 우리 다락방 1호 선교사 정진태 선교사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파송하러 가니까 당신이 볼 적에 선교사 감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강진 선교사 또 하나님께서 2호차이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파송했습니다. 1년에 3사람까지 파송했어요. 헌금 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 하락하면 하는 거죠. 그랬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18가정을 파송했는데 단독 여기 한 달에 4,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다른 거 다 내가면서 성도들이 그때는 숫자도 그렇게 안 많았는데 한 달에 4, 5천만 헌금을 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흘러들어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솔직히 우리 교회와 축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려니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게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산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 그냥 유지됩니까? 교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일꾼도 많이 키웁니다. 또 교회는 그냥 안녕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세계로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데 협력하기도 하고 우리 다락방의 일들은 우리 동북께서요 굉장히 돈을 많이 냅니다. 세계 선교대회 할지는 보통 8천만 원, 9천만 원 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교회가 돈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정말 하나님이 돈을 흘려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제 돈이 막 흘러들어오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요. 교회가 대단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지금 북한 공산당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있어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 가만 보면 성도들은 막 11조 내기도 아깝고 말이에요. 무슨 교회 한다고 하고 움츠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돈이 하나님께 흘러들어가고 내게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참 부유함을 누렸죠. 우리 다락방 속에서도 제가 상임위원장이지만은 돈 잘 씁니다. 저는 남 안 쳐다보고 내가 먼저 돈 내고 밥 사주고 때로는 호텔도 내가 내고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소문났어요. 김동훈 목사는 돈 많다고
많아요. 그러니까 RTS 지금 우리 덕평에 있는 신학교 이사장이 뭔지 압니까? 돈 내는 거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RU의 이사장입니다. 재정이사장인 것도. 이게 뭘 말합니까? 돈 잘 낸다 이지. 미국 총회 있을 적에 중국 총회에서도 이사장이었어요. 저 인도에 또 그 신학교 하나에 제가 이사장입니다. 참 많죠. 그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유 목사님이 RU에 후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뭐 후원 안 하고 그 상임위원회 할 적에 내 곁에서 목사님 이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이 RU에 지금 후원금이 다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한 만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보라고 할 적에 유 목사님 그거 간단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100만 원 내겠습니다. 목사님도 100만 원 내세요. 정은희 목사님 보면 정무소로 100만 원 내. 그래서 300만 원 나왔잖아요. 그 상임위원도 앉아있어서 조금 기억이 난 당신은 5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700만 원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먼저. 그죠? 하나님 내가 부유함을 알고 나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니까. 그럼 쉬워요. 해외 같은 데 가면 유 목사님 그래요. 김 목사님 이 선교사 어려운데 좀 도와야 되는데 좀 돈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 전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거 좀, 오늘 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돈 바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들어닥칠 경제 파도, IMF보다 더한 시대, 나라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사람이 치사하게 돈에 가면 참 치사해요. 그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도 올인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 내 산업, 나의 모든 장사터 올인하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올인하면요. 반드시 돈의 흐름이 너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1장 11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을 위한 산업. 복음이 영광입니까? 영광의 복음을 위한 산업. 여기에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가 아니고 흘러 들어가면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는 주의 종들에게 산업이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많은 전도자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가서 영광의 복음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산업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복음운동에 산업을 올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운동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보면 1장 1절입니다. 11절. 지금요,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 아주 굉장히 1장 4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지금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온 땅이 지금 신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신비, 신화. 더 교단에서는 말이야. 세상에 큰 교단인데 창세기를 신화라고 그랬어요. 그거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신화, 이건 뭡니까?
이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서 1장 4절이죠. 또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지나면 되는데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이래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게요, 판을 치지요.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요, 신비주의 하는 데 많고 율법으로 또 인본주의. 이게 참 말도 안 되죠. 그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일꾼들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꾼들 뭡니까? 지금 237 날아가서 순회시키고 세계를 뒤집으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속에는 훈련 속에 있지만 지금 드디어 순회 캠프, 절대 전도 제자들이 이제는 5년 동안에 세워지면서 이제 절대 제자, 그 안산에 와 있는 다민족의 제자를 찾아서 그 나라 살리려고. 이 모양, 그렇지 않으면,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세상을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산업, 장사, 뭐 직장,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렇다면 우리 교회 딱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벌써 교회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개척교회인데도 이강인 선교사 파송하고 월세 30만 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언론도 없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 다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 다 깨달고 넣었다. 파송해라.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그게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세계 평화입니다. 장말입니다. 그냥 남의 일 아니잖아요. 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굉장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뭐 흑인이 총에 맞았다 해가지고 지금 막 전국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게 참 지금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뒷받침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있는 미국이 지금 혼란에 빠지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게 단순히 이 세계 평화를, 이게 정말 복음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산업이 쓰임받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동국에는요, 이 산업인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큰 그릇으로 세계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성신별 장로님이 수원에다가 할 적에 목사님 이 기업은 7천을 위한 기업입니다. 7천 사역을 위한 기업할 적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남전도 회장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선교 기업을 하겠다. 그래, 선교기업 중요하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서,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4절이죠. 자, 그러면서 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일꾼 키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산업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죠. 일꾼 세우는 산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다 축복하냐입니까? 여러분, 일꾼 세우는 산업.
이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크게 숫자 많게 그건 다 진짜 전도제자, 절대제자. 지금 우리 교회는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태영아부터 키우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뭐합니까? 미래 7천 랩런트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또 서밋스쿨에서도 또 그 중에서 또 지도자. 그러면서 우리는 유치부, 또 유초등부, 지금 대학 청년까지도 지금 일꾼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8절이죠. 참 기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복 받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산업인을 키우고 이 교육자를 키워서 세계를 뒤집지. 어떤 산업인? 교육자와 같이 생명 걸고 전 세계 기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산업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바다가 축복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오바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세상이 혼자서 선지자 100명을 먹이 살렸다니까요. 국내 대신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내가 볼 적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돈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여기에다 하나님 산업인을 이제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 100명을 키운 것이요. 오바다가 하나님 돈이지 뭐. 이거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이게 다 일꾼 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브루스길라 이게 참요. 이 브루스가요. 이 봉헌 깨달았고 우리 바울 사도 따다니면서 뒷받침을 다 했잖아요. 순회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뒷받침 다 하고 나중에 먹이라도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일꾼 다 키웠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십니까? 더 많아졌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이 동국교회에서 미래 7천 제자를 키울 적에 이 동국교회에서 정말로 거기에 우리 개청에 지도자리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애만 낳아주니까 어린이집에서, 태영아에서, 또 말이야, 이제 우리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말이야, 쫙 키우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게 키우는 게 그냥입니까? 여기에 돈이 뒷받치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게 교육자들 얼마나, 우리는 좀 거의 다 개청의 목사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경건의 연단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그냥 경건의 연단하면 됩니까? 말로가 됩니까?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돈 많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연단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각 종교, 이단들 굉장하잖아요, 시스템이. 참 불행하게 이러면 안 됐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세도 못 내니까 어느 건물 하나에다가 7교회가 들어갔대요. 예배당인데 그것도 크게는 한 60평 되는데 7교회가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 한 교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거 참 우스울 일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돈이 없으면 7교회 목사들이 인원해가지고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이 한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본대요. 참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의 시스템도 대단하잖아요. 이 경건의 연단에도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이 지금 우리 237 지금 우리 동북교회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37 각 나라에 이제 사무엘을 찾고 오바다나 로마 심정 M을 찾고 미래 7천 찾는 이 237의 이 센터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전적으로 이제는요 237 나라를 향해서 순회팀이 가면서 일을 해야 됐잖아요. 이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에서 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치유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자연 조언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
지금 저는 우리는 한 시대에 서밋을 키워야 되는데, 서밋 센터, 이 서밋을 갖다 키울 수 있는 센터, 뭐 인턴십 센터, 상당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만 있습니까? 예배당만 있어요. 지금 뭐 개청이 예배당밖에 없어요. 포럼식 해봐야 뭐 적은 거 몇 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한 시대에 7천 전문 랩런트를 키우고 우리가 클라면 이런 시스템 필요하고, 당장 안산에다가, 지금 안산 그렇잖아요. 안산에 우리 100명의 인자는 절대 전도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 있겠어요? 길거리에 앉아 있겠어요? 다방 가겠어요? 이 시스템이 또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굉장하게 한 시대에 이제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순회 캠프에 이런 시스템이 다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돈이 흘러가면 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 담고. 저는 뭐 기도했어요, 벌써. 또 우리 팀 보고 그랬어요. 순회 팀 보고. 나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먼저 이게 안산에다가 우리 센터, 이 ROTC지 뭐 일종의. 이거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회 팀들이 벌써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거 남이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거 봐라요. 우리 교회는요, 한 가족이거든요. 이 성도의 가족입니다. 노인네를 갖다가 아버지라 그러고, 또 어머니로 부르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래라. 그렇게 교회는요, 한 식구입니다. 피바는. 이거 좀 돌봐라. 그래서 가요와 같이 식주인이 되라. 가요와 같이 돌봐주네요.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원체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돈을 흘려보내면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장사에 복을 받겠느냐, 이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죠? 이제 때가 돼서 우리 동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산업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산업인들이 이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담고 산업인 자신이 전도제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면서 수종들은 하나님의 이 경제 수종들은 이런 축복의 역사의 길을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경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이 경제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 돈은요, 무서운 돈이 됩니다. 그게 6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아.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무섭지요? 방향이 안 맞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부활력 하면요, 어떤 게 온다고 했지요? 이게 무섭게도 파멸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참 무섭죠. 그러면서 이 돈이 얼마나 무섭느냐. 돈을 갖다 돈을 사랑할지는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일만 악입니다. 참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 사탄이가 이걸 통해서 거짓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그게 보면 그 말씀이 쭉 써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돈 안 도와주겠어요? 밥 먹고 살겠다는데 불신자도 하나님 살려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속의 평신도로서 산업인으로서 말이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일꾼들을 키워서 보내기 위해서, 또 이런 일꾼들을 갖다 제대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 같은 성도들 정말 십주인 되어서 저들을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 이 사람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세상 쳐다보고 막 이제 환장하는 것이요, 돈에. 그럼 돈이 옵니까? 불신자 때는 거기서 흘러오지만은 지금 우리는 보좌에서부터 이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생고생합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닥치는 지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은 고생입니다. 그래서 방향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 방향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동시에 내 방향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인생은 막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마치 산업도 장사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을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 말이죠? 불을 어떻게 얻는가? 참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는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돈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도 돈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산에서 2년 3개월짜리가 이제 개척을 하나님 허락해서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교회에서 봤거든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돈 바치는 사람. 있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그 가운데도 그래도 신앙이 약간 모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초신자니까 성도들이 들어올 적에 주의 종 안 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모델, 신앙 모델, 매너 있고 믿음 좋고 참 멋진 사람 보내주시고, 어차피 돈은 하나님이 주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 기도했죠. 나도 미쳤지요. 하나님이 뭘 합니까? 야, 구색 맞춰가지고 네가 하려고. 이 구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죠. 교회 안에도요, 또 지금 많은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좋은 성도 골라가지고 한판 하려고 준비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진 거예요. 보면 이제 여기서 돈 많은 사람, 또 그런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여기 때 책망을 받았어요. 야, 이 교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책임질 거마. 내가 다 책임질 전에 이런 거 하지 마.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교회 뭐 때문에 있는 줄 아나? 너같이 무너진 사람, 또 병드는 사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죽은 자, 이런 사람 살려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사람 필요 없다. 내가 해줄 테니 돈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제가 그때 평생 목회의 방향을 잡았어요. 이런 사람 오니까 뭐 난리가 났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히지.
이 사람도 헌금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교회 살림을 하나님 다 살아주는 거예요. 월세 들어갈 적에, 심지어 내가 서울에 다니는 적에 차비라든지 또 등록금이라든지 모든 걸 하나님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오산에서 3년 동안 사례비 없었습니다. 사례비 안 받아도 뭐. 그러고 교회 일은 말이야. 1년 만에 교회 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 교회도 샀다니까요.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역심력을 내고, 거기에 통로를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남의 밑에 있는 사람 있지요. 남의 밑에 있는 사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상전들을 범사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제가 상전 이렇게 했지만 회사 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보니까 종으로 해놔. 종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 같으면 사원이겠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영을 못하고 그냥 회사 들어갔거나 어디 지휘됐으면 나는 위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 범사라고 해서 항상 그런 분들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입니다. 상전으로 모시고 정말 범사입니다. 범사에 공경해줘요. 존경해줘야죠. 그러면서 섬기라. 잘 섬기라. 섬깁니다. 잘 섬기라. 2절에도 그러 있잖아요. 정말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보십시오. 상전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거 한 말씀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이고, 이게 6장 1절이고, 여기 6장 2절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네가 밑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 했지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말단이지만은 그 회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것입니다. 가서 회사에 말단을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적에 벌써 여러분은 이 회사에 어떤 사람으로 들어갑니까? 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거니까. 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주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지금 사장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장이 흐르는 것을 잘 따르게 됩니다. 뭐냐? 회사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회사 안에 있는 사람 관계를 참 잘합니다. 왜?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러고 맡겨준 일은 주인이기 때문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이게 참 줍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안 하면 낮에 가서 그냥 월급 몇 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 겁니까? 이 사장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이 사람이 말이야, 들어오면서부터 쭉 보니까 이 나보다 더 회사를 더 사랑해. 주인의식 가지고 회사를 아끼고 또 사람관계도 잘해주고 뭐 저희 세상 사장님 말은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사장이 자기 아들도 있는데 불렀어요. 넌 처음부터 이 회사 들어올 적에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냐. 나보다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이 회사의 사람들 또 회사에 무슨 문제 있으면 주인의식 가지고 네가 다 해결했어. 아무래도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 내 아들한테 넘겨주면 그대로 무너진다. 나보다 더한 회사를 사랑한 네가 이 회사를 맡아라. 아멘입니까? 맡겨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장이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말이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말이지. 안 보입니까? 회사 사장되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맡기겠어요? 제가 이 동국회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 보래요. 들어오자마자 개청 전문 지역 그 생각하지 말고 주인으로 들어와. 주인으로 들어와야 이 교회, 이 강단의 흐름이라든지 목사님 목회를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을 합해서 전체로 이렇게 융합해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지금 40명의 목사 모를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목사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지금 없다고 봅시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이런 교육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나와 함께 그럼 때가 되면 또 나는 이런 사람을 넘겨주지요. 아무나 안 넘겨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키워야 될 준비 있습니다. 제가요, 면목중앙교에서 나올 적에 이제 오산 개척한다고 목사님 나 개척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불신이 많았어요. 목사님 돈 풍해가지고 돈 가져오면 사모님은 사치하기 때문에 교회가 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 가지고 단 한 번도 목사에 대해 비판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비판합니까? 나의 목사님이고 내게 말씀 주고 기도하는 종인데 저는 일절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다 알지요. 그러면서 초신자 와서 교회 관리하고 한 번은 제가 주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끝나고 강대를 닦았어요. 이 강단 목사님 강단을 닦으면서 있는데 목사님 들어왔어요. 에이 그때 집사도 안 했을 거야 김 선생님. 그럼 김 선생님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회 애들 막 대학생들 또 중고등부 예배 오니까 먼지가 보여요. 그건 저는 강대를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메시지합니다. 주님 아시죠? 김 목사님 그걸 다 봐한 거예요. 참 너무 고맙대요. 저는 안 합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거요. 그거요. 자기 망치고 자식 망치고 다 망칩니다. 입에 뻐끈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물 들으면 큰일 나요. 그게 교회에서 이간시키고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 게서 각인돼 버리면 자기도 모르면 입만 열면 그거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인의식 가져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해 하는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부활해 하는 자입니다. 부자 될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부자 시킵니다. 그래서 6장 3장에서 10절입니다.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사를 크게 하고 한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그룹 회장이 되고 큰 그릇이 되려면요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먼저 하는 것이 그 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회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먼저 복음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진짜 부활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보입니다. 소용없어요. 왜 김동훈 목사가 목회도 그렇게 없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했는데 아직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압니까? 아직도. 왜?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냐면 지금 20년, 52살에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 20년, 28년째죠.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성공해나 봐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쭐해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6장 3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냐? 그리고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경건의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메시지 했잖아요. 정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해지고 더 깊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의 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 말씀과 기도죠. 이거는 복음이죠.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조심할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자족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더라도 자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족에 대해서 나오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거기 보면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이고, 정말입니다. 절대 여러분요, 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내 돈 아닙니다. 아십니까? 내 돈 아닙니다. 주님 돈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쏙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서 잘 키우라고 주님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 참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전 참 편하게 살아요. 왜? 이 나이에 건강 걱정도 안 하고, 목회 걱정도 안 하고, 띵호아입니다.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구애 안 받습니다. 왜? 돈이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든 아담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멋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냐입니까? 정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어요. 왜 줬느냐? 하나님 만들 적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안식을 위시해서 성령 충만함이란 모든 것 다 줬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갈급하잖아요. 영적 존재가 갈급하니까 주야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24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어요. 24시간 내게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이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에 있으면요,
계속 은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정말 에덴의 축복이죠. 이 에덴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내가 있는 곳이 전부 에덴입니다. 이건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지옥이지만은 하나님 만나기부터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에덴입니다. 에덴 아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누리는 환경입니다. 웰빙입니다. 에덴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왜 에덴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께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잖아요. 창조주 있잖아요. 만물의 소유주가 있잖아요. 전능한 자가 있잖아요. 그게 에덴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더라도 그 자리에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축복 쏟아집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도들 많이 고생시켰구나. 나부터도 막 어느 날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용쓰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이거요. 하나님 쏟아줍니다. 하나님 쏟아주잖아요. 정복할 적에 세계복음화에서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서 내 자신이 설 적에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라고 세계를 복음하라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요, 자꾸만 이래가지고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막 산업에다가 어떤 기업에다가 이런 말에 굉장하게 머리를 쓰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천지는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 일하는 데다 갖다 들어본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일인데. 여기 주어야만 이 산업인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복음하는 이 일꾼을 키우고 일꾼을 세계를 보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단하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될 사람. 이제 부자 될 사람은 뭐 합니까? 부유한 자지요. 지금 현재 부자 돼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죠. 부유한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참 중요합니다. 이 부유한 자는요, 그게 6장 17절에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했다면 주님이 축복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끊임없이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눠주기를 잘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참된 생명이 되느니. 할렐루야. 있는 사람 퍼주라 이게야. 저는 그냥 퍼줘요. 주님이 또 주는데 어떡합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주어봐요. 얻어만 먹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주어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오는지. 맨날 우리는 창세기 3년에 얻어먹는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 옛날에 노예에서 하도 시찰해서 가난해서 내가 계속 밥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사주니까 미안한가 봐. 이제 그때부터는 목사님, 우리도 좀 기회를 주세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얻어먹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데, 왜 우리가 치사하게 말이지, 이전에 살은 그런 말이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내 것 챙기고 말이지, 돈에 한장하고 미칩니까? 여러분, 돈에 한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 당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줄 줄 믿습니다. 11조 드린 그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온통 내 인생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내 정말 산업도 장사터도 말이지 일터도 말이야 완전히 생명 걸어버리면요 하나님 갖다 들어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뀝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요
지금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절대 전도 제자를 지금 키우고 세우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필리핀도 2번 갔지요. 또 우리가 케냐도 2번 갔잖아요. 지금 안산에서 준비되면 이 사람들 세계 각국으로 다 보낼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부담 없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역이 되고 장사터에서도 주역이 되고. 여러분, 옛날에 IMF 왔을 적에요, 잘된 사람은 참 잘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지금도 내가 보잖아요. 식당 되면 잘 되는 식당은 점점 잘 돼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안 되겠다는데, 지금 IMF보다 더 심한 불경기 왔다는데 안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 부유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요같이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도 생각했어요. 경건 운동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경건 운동을 하구나. 이제 이 정말 돈에 대해서 연단을 하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방향만 틀어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이제 내 인생도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장사, 내 직장, 내 산업 이거는 완전히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래 한다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하려 하는 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향이 정말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설 적에 이 돈이 흘러가고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